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나무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불이 나서 6절 가시나무에 미쳐 낫가리는 곡식더미죠. 곡식을 쌓아놓은 낫가리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남의 물건을 보관했다가 도적을 맞거나 잃어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갖다가 물건을 맡겼는데 맡아서 보관하는 자가 잘못해서 잊어버렸으면 보관자가 반드시 갚지만은 잘 보관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아서 해결을 해라. 어떻게 얼른 이렇게 보면 전부가 인간 대 인간관계,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규범적인 것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누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창케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시려고 이런 윤리들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웃의 것을 이웃의 짐승을 맡아가지고 서로 짐승들끼리 싸우다가 물려 죽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맡은 자가 잘못이 없으면 배상할 필요 없고, 맡은 자가 잘못했으면 역시 이것도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등등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어지는 모든 율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율례들입니다. 그 다음 14절 만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남의 물건을 세를 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오늘 하루 쓰기로 하고 세를 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같이 운전해주고 같이 있었을 때는 배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고장이 나도. 그러나 주인이 없는 동안에 내가 고장을 내뜨리고 어디 부속을 망가뜨렸으면 그것은 내가 다 담당을 해야 된다. 참 세밀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법률학자들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것을 법학을 하는 법학도들은 이걸 반드시 아주 숙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법의 기본이다시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율례란 말입니다. 율례.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민법이라고 그러죠. 민법. 그리고 이제 계명은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 맞는 이유가 계명에서 율례가 나오는 건데, 계명을 기초로 해서 율례가 나오는 건데, 계명과 율례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성질의 제한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명은 이것은 도덕법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율례는 민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계명과 율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밀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또 내려가서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드려, 이 빙패는 약혼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드려서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를 건드리면 자기 아내로 삼거나 부모가 주기를 거절하면 돈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네들의 도덕 감정으로도 이게 안 맞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도덕 감정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배상, 속상법이에요. 속상, 배상. 어떤 범죄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서 배상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율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계명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율례도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전부 지불해 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아유, 날더러 갚으라면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성경대로 다 갚으라면 죽거나 안 그러면 어딘가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우리들은 종살이를 하거나 죽거나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건져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배상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속상해 주지 않았다면, 배상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다가 보면 내 전신에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원두막 주인만 나타나도 내 몸에 남는 것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다 주고 나버리면, 내가 다 갖고 나버리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 영원히 멸망받을 목숨, 누구도 내 죄를 배상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리고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무당, 이 무당은 자꾸 잡신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내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의 기초를 둔 내용이죠. 무당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개 이제 근심 걱정 많은 분이 무당 찾아가죠. 혹시나 하고 찾아가서 무당에게 가서 뭐 점도 치고 기륭도 알아보고 그러는 동안 벌써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무당은 생각지도 않죠. 안 그래요? 내일 걱정할 건 뭐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라나. 공연한 근심과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무당에게 가서 기륭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당에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성도는 무당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정말, 여기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죽여도 돼요. 간음하지 말라. 짐승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자는 죽여버려라. 그 다음 이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나오잖아요. 자,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앞에서 20절 초두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각시켜주고 그 다음 나그네에 압제하지 말라. 왜?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이었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하는 모든 그런 율례들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고아 그리고 과부나 고아, 나그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했는가? 나그네도 유업을 얻지 못한 자예요. 기업이 없는 자, 땅을 얻지 못한 자, 나그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갈 때 나그네였잖아요. 땅이 없었으니까, 기업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고아 역시 기업이 없죠. 과부 남편 없으니까 기업이 없죠. 다 기업 없는 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갔을 때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고아와 같은 백성, 또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백성, 고향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접대를 잘한다는 것은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생활을 할 때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여전도에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 갔다 오면 굉장히 큰 선덕이나 베푼 것처럼 의시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정말 선량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멸류관 막 머리에다 쓰고도 견디지 못할 만큼 큰 거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예?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 사는 곳에 가서 뭐 라면 박스나 몇 상자 갖다 놓고는 굉장히 선한 일 행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상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 사회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인정이 있다면 어떻게 불쌍한 사람 놓고 가만 놔둬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협력해주고 그건 인간으로서 하는 일이지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를 들면 정말 돈 없어서 남의 집에서 그저 애써서 수고하고 그저 땀 흘리며 일하면서 품을 파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보면 우리 자신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과거에 죄의 권세 아래서 저처럼 종로로 다며 살았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고아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고아원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하게 우리 믿는 사람이 고아원 가서 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의가 되고 선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돌보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아원 갔다. 고아들을 볼 때 내 영혼도 과거에는 저 고아의 모습이었어.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이 기억이 나고요.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고
애비 없는 고아와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명 중에 뒷부분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런 모두가 이웃사랑의 방법들이죠. 쉽게 말하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너 이자 받지 말라요. 이자.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옷 전당 잡았으면 해 지기 전에 주라 이 말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왜? 그 사람은 그 옷 한 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어 죽으면 어떡할 거냐 네가, 그 말이죠.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그런 어려운 자가, 내 백성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자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그런 뜻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걸어간 사람이 될지라. 들에서 짐승에게 쫓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재판장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을 정말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되면 벌써 나라가 다 되는 거예요. 재판장 욕하고 백성 다스리는 자를 저주하고 그러면 나라는 혼란해지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을 통해서 자잘못을 가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의 원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목적이 뭔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통치 목적이 뭡니까? 목회의 목적, 성도들을 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이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 오직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 그것이 다스리는 자들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장 넘어가 보면요, 23장은 1절로 9절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가 거기 나와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다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23장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자, 허망한 풍설, 이방민족들의 풍설이란 다 허망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잠잘 때 머리를 북쪽에 두면 뭐가 어떻고 남쪽에 두면 어떻고 이런 풍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다 허망한 풍설, 이런데 자꾸만 놀아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송사를 했을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결국 부자 사람, 힘 있는 사람 편들어서 송사를 편벽되이 하도록 하지 말라, 그런 뜻. 이건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역시 기업이 없는 자죠. 기업이 없는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거 다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에서 다 가난하게 산 민족들이에요. 이 개구리 올챙이적 잊어버리지 말아라. 맞죠? 예? 예. 그것 안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과 같아요. 너희 가난했었던 시절, 고아와 같이 살던 시절, 과부처럼 살던 시절, 나그네처럼 살던 시절, 그때를 안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가난하고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게 됐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승을 부리울지니라. 요즘 아마 요즘 여름 초여름이라 그럴 거예요. 남자들 한 서너 명이 어디 가다가 서너 명이 어디 가다가 아주 괜찮은 한 중께쯤 되는 개, 임자 없는 개 보면 그냥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구워 잡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저도 나를 한번 시험해 봤거든요. 춘천을 한번 다녀오는데 과자를 실은 차가 추월을 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더니 앞에 가다가 과자 이 박스를 하나 떨궈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무심코 나도 지나갔어요. 그냥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 임자 없는 과자인데 이제 임자는 분명히 있지만 저 사람 모르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어느 차가 와서 다 밟아버리든가 누군가가 가져갈 거라 이거예요. 그때가 마침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뭐 준비한다고 연습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돈 주고 사다 주면 안 되나? 그 생각은 안 하고 야 저거 갖다가 우리 학생들 주자. 그리고는 마침 유턴할 수 있는 데가 또 앞에 딱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거 딱 돌아와서 보니까 노란 선 위에 딱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져왔죠. 가져오다가 보니까 얼마나 속이 쓰여요. 자꾸만 웃기는 마. 너 인마 성경 지금 가르치고 오잖아 너. 자꾸 이게 속에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 빨리 밟아봐. 혹시 그 차 잡을지도 몰라. 빨리 밟으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야 빨리 지나가라. 빨리 어디론가 그 차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보면 줘야니까.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빨리 밟아 빨리. 이것이 내 속에서 둘이 움직이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절대 우리 인간은 여기 윤리대로 살 수가 없다. 안 돼. 우리 본색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애들 줬잖아요. 애들도 주고 나도 먹고. 자, 그래 양심이 밥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깨끗하면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버스 타고 토큰 어디 하나 떨어졌으면 누구 보나 하고 주지.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남의 소, 길 잃은 소, 나귀 이거 만나가들랑 반드시 붙들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 되었은즉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첩경을 아느니라. 전부 모든 계율이 율례가 어디와 관계? 애굽과 관계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의 종되었던 생활과 그것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다음 10절,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수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을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농사는 6년만 짓고 7년째는 저절로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갖다 먹게 하고 들짐승도 그거 먹게 놔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보호운동의 선각자예요. 안 그래? 사실 그렇게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게만 한다면 들에 꿩도 천지고 비둘기도 천지고 노루도 천지고 뭐 얼마나 낙원일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먹을 것이 많으면 사악해지지 않을 거고요.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짐승들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달겨드는 거거든요. 쥐도 보십시오. 다급하면 막 달겨들잖아요, 쥐가. 그러니까 쥐나 사람이나 다 동물이나 풍성하면 부드러워지는데 모자라면 사악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복지 땅이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6년까지만 농사하고 7년은 쉬어라. 이것도 안식에 대한 개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과 같은 계명에 대한 줄거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유도 역시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 그 다음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다른 신 이름을 부르다 보면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아도 자꾸만 부르는 아이 이름만 부르다 보면 안 부르는 아이 이름은 한참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3차, 3차례의 절기가 있어요. 3차례의 절기는 무교절, 그 다음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장절은 추수절, 가을에 거둬들이는 추수.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6월절 절기를 말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그해 농사짓기 시작해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고요. 그때가 6월절로부터 5번의 순, 1순이 열흘 아니에요. 그러니까 5순이니까 50일이죠. 50일째 되던 때가 이제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 수장절은 그에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 열매 거두는 가을에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꼭 지켜서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도록 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꼭꼭.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지킬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 천절매 거둘 때도 우리들 애굽 땅에서 우리 땅덩어리 하나 없이 농토 하나 없이 살던 우리가 이 가나안 복지 땅에 와서 이 좋은 곡식을 거둬드린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죠? 그 다음 이제 겨울철 지날 수 있는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이런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6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거고, 맥주절은 그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수장절은 모두 곡식을 들어서 거두어서 창고에 갖다 쌓는 거죠. 예수님이 다음 재림하셔서 우리를 전부 거두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온전한 것으로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저런 절기들이. 그래서 저런 절기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기의 율례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모세들어.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주겠다. 앞에 모든 대적들이 와도 다 물리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삼가 여호와의 목소리. 지금까지 한 것이 결국 한마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념하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인간도 그러잖아요. 안 잊고 기억해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설령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 어려웠을 때 나를 붙들어 주었던 사람, 한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웠을 때 도움 받고는 그 어려웠을 때 전혀 생각지 않고 그 다음 자기가 좀 힘이 피고 여유가 생기니까 거들먹대고 내가 언제 너에게 도움을 받았더냐. 이것처럼 사람은 속상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다른 거 하나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서 원치 않는 거 오직 하나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 다 쥐 아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다듯이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 권세에 다 매여가지고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좀 기억에 다오. 기억에서 생각에 다오. 생각하고 좀 있어다오. 하나님이 무리한 분이신가요? 무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생각, 이것을 늘 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보지 못해도 지금 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만한 종이 쪽지 한 장을 받아도 기쁘잖아요. 날 생각하고 있구나. 성탄절에 이런 카드 한 장, 홈페이지인가요? 그냥 서랍에 공부로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쓰는 순간 날 생각했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생각을 원해요. 우리들의 생각.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의 사이클만 여호와에게 맞춰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여호와만 생각하면 역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뒤 앉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욕심 안 부리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이클만 맞춰놓으면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감사와 기쁜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에게 사이클 맞춰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선한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원리대로만 하면 참 쉽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보내면서 제발 날 좀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를 기억해라. 너희 나그네 생활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 가난하게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잘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족속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7 족속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등등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들어가면 온갖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이 있다. 전부 다 때려부수라. 이게 전부 다. 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을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동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일단 이제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가게 해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은 시내산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 목적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여기 일단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자 보내서 이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뒤에는 왕벌을 보낸다고 그래요. 왕벌도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다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이 넓은 땅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이 땅들이 포도원이나 과수원들이 전부 다 풀밭이 돼버리고 짐승들이 다 와서 거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개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성하고 번성하는 만큼 차례차례 조금씩 이들을 쫓아내겠다는 말이에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악한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악한 가나안 7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도 우리들 같으면 벼락처럼 어제까지 온갖 잡다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던 내가 하룻밤 탁 자고 일어나서 그냥 깨끗하고 천사처럼 됐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다 놔두어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과 시달키면서 점점 내 속사람을 점점 키워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속사람이 크는 만큼 점점 육체의 소욕이 몰려나가는 거죠. 그 키우는 것이 지금 이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작업이 속사람이 커가는 작업이거든요. 자, 어떤 우리 학생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아,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을 때는 불안하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속사람이 차근차근 커가니까 그게 점점 물러나가잖아요. 물러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도 한꺼번에 안 키워요. 절대로. 나무도요. 호박처럼 호박농물처럼 쭉쭉 크는 그런 동굴은 약하잖아요. 콩나물처럼 그냥 어젯밤에는 이만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만큼 컸다. 약해요. 그런데 모질게 크는 나무, 좀처럼 자랑 크면서도 야무지게 크는 나무는 튼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키우시려고 이 죄악 세상에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커서 이기는 만큼 점점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만 안 잊어버리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나 이름만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해주면, 기억해서 생각만 하면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을 것이고, 내 말 잘 들으면 여기 가서 다 우상 때려 부시고 모든 신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질병도 없고 먹는 양식이나 마시는 물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모든 것이 형통케 해주마.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 줄 아세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 계속 이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라. 이제부터 한번 가만히 보시라요. 지난번 입학 때 사진 찍어놨어요? 안 찍어놨어요? 지금쯤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예요. 달라진다니까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에 근심 걱정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뭐 근심 있어? 왜? 얼굴에 근심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얼굴이 그려지잖아요. 아무리 화장품 샀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잘하시면 피부 고와지지, 눈매 이뻐지죠, 얼굴 훤해지죠. 그냥 아름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음 졸업할 때는 진짜 그때 찍어서 이제 자식에게 불려주세요. 졸업식 때. 그때가 제일 이쁜 때일 거니까. 젊으면 이쁜지만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요. 얼굴에 진짜 평안이 가득히 담겨져 있으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깃들이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 31절.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들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 아니에요? 홍해에서 이 짝 전부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이들을 다 너희들이 이제 쫓아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절대 그들의 신과 언약 세우면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 해쪽 속이나
다른 어떤 아모리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같은 족속들을 남겨놓는다.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풍습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할 건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자라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걸 따라서 한다고 말이에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아예 싹 없애버려야 한다. 전부 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다가 그 당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 가서 자녀들이 그 원주민들의 생활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그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몰아내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니까 절대 남겨놓지 말아라. 이걸 신신당부하면서 33절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 넘어가 보면요. 24장에서 31장까지는 율법의 규례 수요예요. 틀림없죠? 율법은 시내산 언약이 율법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다. 성경적이에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다. 율법은 이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구약학에서는 율법이 도덕법 아니면 민법 그 다음 의식법 이런 세 가지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나눠놓고 율법을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두가 결국은 규례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계명도 그리스도 예표, 율례도 물론 계명이 그리스도 예표니까 이 계명의 근거로부터 나온 율례나 규례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예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면 이 규례 내용은 대개 어떠한 것들인가? 뭐가 규례 내용인가? 우선 24장에는 규례를 주실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규례 수여 준비.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은 경계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지금 여기 시내산에 나타나셨는데 시내산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백성이 다 죽잖아요. 죽으니까 백성은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증인을 서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아비후라든가 나답이라든가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백성들보다는 좀 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도 모세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 시내산에서 이 규례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율례대로 몽땅 모세가 와서 전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율례를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 갔다가 백성들 데리고 또 그 장로 70인이랑 아비와 나답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는 백성에게 이 율례의 내용을 아까 우리 배운 율례의 내용을 전부 백성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걸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씀을 다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푼에 담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 다른 여러 그릇에 담은 피는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약속의 피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도장을 찍잖아요. 붉은 인주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피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바다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아래 그 발 아래 하나님 발 아래 청옥같이 아주 깨끗한 옥처럼 그렇게 생겼고 청옥을 편듯하고 이게 청옥이 아니고 청옥을 편듯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깨끗한 하늘처럼 그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이 윤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죠.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 이것이 10계명을 기록한 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한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가서 해결하라.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 언덕 제일 시내 산 위에 검은 구름 속에 뚝 나타나서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음성만.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시내산 위로 불러들이신 다음 17절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검은 구름 위에 막 불꽃처럼 맹렬한 불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이제 바로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동안에 이제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 하나님의 이 계명, 율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이것을 주시는 이런 거창한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다음 신명기서에 가면 여기 요단강 여기 나오는데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지금 공부시킨 이것을 다시 공부 한 번을 더 시켜요. 그때도 그걸 강조해요.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정말로 엄청난 교훈을 시켰는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가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것은 율례를 주시는 것과 이제 계명, 규례를 주실 준비 과정까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남의 소를 갖다가 죽여 먹었던 삶아 먹었던 그런 얘기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뭐 하나만 꼭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율례를 주신 목적이 모두가 다 그 율례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표상. 하나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다. 모든 율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대 절기도 이 세 가지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것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절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처럼 이런 율례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다. 내가 갚아야 될 엄청난 죄들을 내가 죽어서 갚고 내가 종로릇을 해서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아가 되지 아니하고 과부가 되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가 되지 아니하고 엄연히 기업을 받은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요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내 빚 다 갚아주신 분인데 내가 사형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형언도 받지 않냐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속상해 주셨기에,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한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드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서 생각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드려진 연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아름답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널리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좋은 연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